창세기 1장 28절 우선 찾아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계속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하십시다. 또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하세요. 옆 사람과 시작.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예, 기분 좋죠? 부자 되세요. 그 대신 성경적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내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적 부자 되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리, 저기 화면에 나와 있네요. 성경적 부자 되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몇 시간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데 일주일을 놓고 세미나 형식으로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저녁 기도회식으로도 이제 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일 저녁도 있고 또 주일 낮 예배도 있고 또 수요일 예배도 있으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보에 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 요약에 보면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오늘 전부 다 안 하고 시간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끝날 시간 되면 딱 끝날 테니까 또 오늘 남녀전도회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금년 초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1년 거를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특별히 전반부에 특히 이 설교를 어떻게 금년에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부자 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교회에서 뭐 경제적인 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딱 문을 닫아버리든가 아니면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흔히들 그냥 상식적으로 목사가 헌금 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하니까 스스로도 이런 설교를 듣는 자는 시험 들고 또 거부 반응을 넣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것을 아직 여러분 복음도요
원색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다. 그럼 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신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되느냐? 예수의 부활로 확증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교회 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 그냥 딸려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를 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오래 나온 사람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이 돼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모든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신앙생활도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거와 맞물려서 이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교회에서는 돈 얘기 안 하는 걸로 금기시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얘기하면 목사님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헌금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접하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항상 헌금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 정면 돌파를 해야 그거를 성경적으로 알고 그런 거구나 하고서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자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를 안 해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애들요 대학 갔어요. 축복이요. 또 장사를 했는데요 배를 남겼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물질적인 것이 70-8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빙빙 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축복은 뭔가?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보자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재정적인 부를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 동기고요. 그렇다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을 창조하신 상태에서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 다스리는 건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밑에 뭐가 깔려있냐?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된 것이 뭐니까 다 그게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다 그 재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재물의 복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또 계속해서 선교위원들이 선교 헌금하는 거 하고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또 이번에는 선교위원회에서 제가 선교위원회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 헌금하는 거 그것 가지고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경상비에서 이렇게 선교비 충당해가지고 더 많은 부분 또 조금 늘려가지고 선교사들하고 이제 그 선교비를 더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운영은 믿음으로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 버는 재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 가지고 또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준비했던 것들을 그냥 가이드해 주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근데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나누어서 이 성경적 부자 되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할 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요즘은요 우리나라의 3만 불 시대죠. GNP 3만 불 시대가 넘었어요. 3만 5천 불 얘기합니다. 금년에 이제 이게 그만큼 우리 생활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불 시대에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무슨 이제 자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 개인이 공부도 하고 또 무슨 이런 세미나라든가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지만 이 3만 불 시대가 딱 넘으면요, 이제 그런 단체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개인 코칭을 둡니다. 제가 지금 코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개인 코치를 둬요. 특히 이미 이 큰 회사 CEO 대표들은요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코치, 그 기업을 잘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인 코치를 둬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코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코치를 받은 것이 효과가 있으면 기업이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출도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것이 큰 기업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 또 어떤 이런 기관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개인 코칭을 두고 이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CEO 대표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개인 코치를 두고 고용해서 그것이 더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은 보너스를 주고 코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저는 돈 안 받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코치하신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 믿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은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이 코칭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도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성경적 재물관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정말 틀림없이 성경적 부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적 부자가 되면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합니까? 아직은 모르죠. 이제 지켜봐야죠. 자,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에 마음껏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는 왜 성경적 재물 교육이 필요한가? 교회에서 왜 성경적 재정 교육이 필요하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경제생활,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생활,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오죠?
우리는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뭐 도보로도 오고 차를 타고도, 뭐 차를 타고 오는 거 마찬가지. 차를 타고 오면 여러분 뭐가 들어요? 차비 들어요. 또 기름값 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경제생활과 맞물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 돼요. 응? 교회 가면 저기 목사가 헌금하라고 그래서 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불교는 돈 안 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일반적인 생활은 다 경제생활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 양면과 같고 손바닥 앞뒤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꾼,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고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고 교회 일하면 교회 파탄납니다. 항상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제가 우리 교단에 유지재단 이사장을 했어요. 우리 교단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했는데 모두가 다 재산 문제잖아요. 그게 엄청난 법적인 분규가 있습니다. 제가 까뜩만 하면 뭐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왜? 대표라 돈은 쥐뿔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불려다니는 거예요. 대표 자격으로.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뭐 법적 변호사 부장 찍으라고 그러고, 뭐 검사 불려가고. 물론 제 대신 이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이 법적인 문제, 이 돈 문제로 이게 분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재정적인 것을 다루다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요, 큰 소리 쳐도 세상적 재물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도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냥 예수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자세, 영적인 삶,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한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을 다뤄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재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멀어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 절수를 혹시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수가 약 31,100절입니다. 31,100절. 그런데 거기에 31,100절의 약 14%인 2,359절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절수로 따져서 15%가 이 재물에 대한 거면 이게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 말씀을 하신 것, 복음서에 종합해서 보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38가지 비유하셨는데 그 38가지 비유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돈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도 반 이상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두 가지 신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두 가지.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31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돈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 재물의 이 힘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돈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돈과 신앙생활을 자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나가면 돈밖에 몰라. 네. 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인들 신앙생활의 현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불신앙 때문에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다고 부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자를 저주한 적도 없어요. 단지 부자가 그 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단지 재물의 힘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시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걔는 율법도, 그 사람은 걔라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 청년은 율법도 다 지켰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착한 일, 좋은 일도 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어떻게 했어요?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갔어요. 뭘 더 택한 겁니까? 재물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는, 악한 세력은 교회에서 성경적 재물관을 가르치지 못한 그 틈을 타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경적 재물관이 아니라 세상적 재물관을 자꾸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성경적 재물 가치관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와 두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 오늘 이제 그것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얘기한다니까 좀 마음이 놓이죠?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우선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연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이 저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28절이 저게 아니요. 네. 1장 28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어요. 1장 28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는 물질의 사용이 이미 허락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자연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2장 15절 여기 있네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경작할 때 힘만 들어가나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포함이 되니 경작할 때 그냥 장로님 그렇죠? 경작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요. 비록 인간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그런 아름다움이 손상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려면 소요되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이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 말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도운 게 아니에요. 재물로 도왔어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사람들,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돈 들여가면서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백부장 고넬료도 부자였어요. 이웃 돕는데 그냥 도왔어요? 구제했는데 그냥 도왔어요? 물질로 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인 밭을 전부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했어요. 초대교회에 제물로 힘을 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바치려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돈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다 가져왔습니다. 거짓말 하다가 그 현장에서 즉사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돈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돈에 대한 금욕주의 사상, 금욕주의적 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돈에 대한 욕심과 돈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돈을 멀리할수록 죄를 덜 짓는다 생각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돈을 가지고 하도 악을 저지르니까 돈을 멀리하면 죄악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습니까? 자동차 사고 났다고 운전 안 합니까? 이러한 태도는 경제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현실로부터 자꾸 도피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님은
평생을 뭐 바위 앞에서 앉아가지고 도만 닦다가 검소한 생활을 하다가 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검소하냐. 물론 그분의 그것은 뭐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면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요. 부자들은 다 죄인이고 가난해야만 경건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갖는 실제적인 중요성과 상관없이 돈을 세상의 부패, 세상의 타락을 초래하는 가장 나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내가 또 얘기하지.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돈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요. 처음에 왕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뭐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해석으로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1000마리의 소를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가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철저하게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물이 아니라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저 같았으면 수표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숫자 적지 않은 수표. 그러면 거기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러나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건 뭐냐? 사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주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무조건 나쁜 목사로 취급이 돼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긴 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로 딱 갔더니 그 교회는 조금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모자원이라고 이제 남편들이 6.25 때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들 만났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자원 교회예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딱 가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을 내려 앉으시고 박 목사,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되게 웬만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는 젊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사과 비슷하게도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헌금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을 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축복의 그 길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헌금 설교예요.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심스럽게 성경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해가면서 이 헌금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뒤에 저 영감님이 저기 그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도 그냥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감사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방법대로 자기들이 실천하니까 자기들 생활도 여유가 생기고 재물도 부르니까 헌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무조건 나쁜 목사라고 취급해 버리는 것은 잘못된 부정적인 태도다는 거지. 이러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지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돈이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에 대한 염려나 관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산 문제 때문에 목사파, 장로파 나누어서 싸움합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와 이웃과의 갈등이 재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기고. 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는 돈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결국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해야 모든 부분들이 그야말로 균형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돈을 이제 끌어내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잠언 14장 24절에 돈의 이중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똑같은 칼을 가졌어도 의사가 잡은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강도에게 주어졌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돈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잘못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재물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정당하게 벌어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명예를 얻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옳지 못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돈의 유혹적 힘을 경계하되 돈의 본래의 선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돈을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 능력은 내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안내를 해주셨고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함으로 돈을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면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또 사용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침 삼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때 그것이 수십 배, 수천만 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을 더욱더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수요일도 꼭 나오셔요. 기도하겠습니다.